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이 생의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얻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계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에
맛보려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273장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낮아주소서. 이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흰 힘과 소망 바라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백신 접종이 속히 이루어지고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들에게도 이 백신들이 다 접종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함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소망이 생겨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큰 믿음과 소망 높이 이겨나가는 크신 은혜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또 주의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믿음, 은혜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신 접종이 부자 나라만, 잘 사는 나라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도 같이 접종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가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이 접종들이 맞아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신 많은 어린이들이 바르게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아이들 믿음 안에서 더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적 구원론, 성령 하나님의 구원 세 번째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렬한, 그래서 이 내가 회심했다, 회개하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 경험들과 이 간증들을 책으로 쓴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참회록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같은 거지요. 내가 어떻게 방탕했다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책들이 바로 참회록인데, 이러한 참회록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기록했던 이런 책들이 정말 많은 것처럼, 이 회심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신앙의, 우리 구원의 문제에서 굉장히 강렬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그런 것들. 사실은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많이,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거듭남은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마치 그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정하는 순간이라고요. 잉태가 되어주는 순간이 바로 중생이라고 한다면,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출생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까? 수정하는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면 출생하는 순간이 기억에 남나요? 출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물론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회심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구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계획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정과 선택. 이 얘기 나눴죠? 그렇죠? 계획은 뭐라고요? 예정과 선택이에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이 성취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성자 예수님인데 언제요? 재림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이 구원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한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흥회나 이런 것들 통하면 성령님은 무슨 능력으로 그래서 불 받아라 뭐 이렇게 말하면 성령 받고 뭐 능력 받고 맨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능력 주시는 것은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 큰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시는 이 일들을 감당하심이 성령님이지, 마치 불 받아라 그래갖고 다 불 받고 그냥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그래서 맨날 우리가 성령님 말하면 우리의 그 조금 편협되고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 성령님 말하면 불 받으라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성령님 막 던져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저는 제일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왜 이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구원의 열매들이거든요. 거룩함의 열매들이죠.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실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살피시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런 거예요. 마치 씨가 하나 딱 심어진 다음에 이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습니까? 농부가 나가서 거름도 주죠, 물도 주죠, 풀도 뽑아주죠, 가꿔주죠, 지지대도 세워주죠. 이러면서 얼마나 벌레도 잡아주죠, 약도 뿌려주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자라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씨가 떨어졌어요. 이 복음의 씨가 이제 우리에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라는 동안에 물도 줘요, 거름도 줘요, 벌레도 잡아주고, 농약도 치고, 풀도 뽑아주고, 밭도 메꿔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튼튼하게 잘 자라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이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 항상 같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요. 왜요? 왜? 열매 맺게 하려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 자녀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첫 번째 부르심, 그렇죠?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요, 거듭남, 중생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회심. 굉장히 중요한 회심. 자, 회심은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방향을 바꾼다. 예, 방향을 바꾼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신 목사님이 요걸 잠깐 꺼주시면 돼요. 예. 회개와 믿음이 있다. 예, 방향전환. 회심은 뭐라고요?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회심이 뭘까? 이게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게 회심이라는 말입니다. 아, 이 마음을 이렇게 확 바꿔주는 것. 이걸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럼 돌이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르심,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은요, 거듭남입니다. 회심은요, 돌이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회심이 뭘까라고 말할 때 쉬워요. 간단합니다. 보시죠. 이거 뭡니까? 돌아가시오. 이거예요. 돌아가시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내비게이션 따라 쭉 가게 되지만, 예전에는 지도를 쫙 펴놓고, 제가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게 되면 항상 지도를 먼저 펴놓고 우리가 어디로 가나 확인해서 지도를 이렇게 다 확인하고, 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뭘 보냐면 이정표들을 봐요. 신호를 보고 이정표를 보고 방향 표시를 보면서, 아, 이렇게 가면 가는구나 라고. 옛날에 그러고 길도 참 잘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경 안 써요. 그냥 내비에다가 주소 똑똑똑똑똑똑똑 찍은 다음에 딱 하면은 그냥 내비가 어디로 가라고 쭉 가면 그것만 그냥 따라가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옛날에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 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잘 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바르게 쭉 가고 있는데 저 앞에요,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길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흔히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낭떠러지다, 길 없다, 이런 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저거 안 믿어. 계속 갈 거야. 내가 사람이 말이야, 고집이 있어야지. 자기 주장도 강하고 쭉 갈 거야. 그럼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 사람이요, 내가 잘못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 왔구나 알았잖아요. 큰일 나겠네. 그리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뭐예요? 뭐까지 바꾸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요? 행동까지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마음을 바꾼다라고 말하지만 이 마음을 바꾸면은 행동까지 바꾸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행동이 안 바꿔지면 마음이 안 바꿔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2주 동안 주일 낮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듣는다라는 말이 무엇까지 포함된다고요? 순종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었다고, 귀로 들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게 진짜 듣는 거지. 들었는데 안 순종해요. 그럼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엄마 말 좀 들어라 라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애가 귀가 안 들리는 겁니까? 그럼 이비인후과에 가봐야죠. 그게 아니죠.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다 듣고 난 다음에 일로 들어왔다 일로 쑥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회심한다는 것은 거기에 결정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행동이 변화되는 것까지, 여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 안 돼 라고 이정표를 본 순간에 어떻게 돼야 돼요? 돌이켜야죠. 그렇죠. 그래 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요. 그럼 결국은 그 위험에 맞닥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바른 길로 가야지,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쭉 길을 걸어오다가 이렇게 가면 생명의 길이요 라고 우리에게 누군가 길을 안내를 해줘요. 그럼 난 이리로 가고 싶지만 생명의 길이요 라고만 어떻게 하면 이리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회심이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회심은 일종의 방향 전환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고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 자체,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신자에서 신자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는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회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난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난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고 있다고. 그런데 본질적인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회심이 뭐냐라는 거, 이거 우리 잘 보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이 되었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향해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두 가지 큰 요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졌을 때 그게 바로 회심인 겁니다. 회개와 믿음이요. 잘 들으십시오. 회개와 믿음이 결합되어졌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나왔을 때 비로소 온전한 회심이 된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 죄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죄를 향하여 가다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한번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그런 정말 철저한 회개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이 회개는 매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번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작은 회심들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참회록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할 때 회심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회심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작은 회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한번 모욕한 자는 또 모욕할 필요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제가 작은 의심이라고 말한 것이 이 사람이 안 믿어서가 의심이 아니라 그냥 그 방향을 쭉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리 삐끗 저리 삐끗 이럴 때 우리가 이걸 계속 방향을 가다듬고 바로 잡아서 바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회심은 첫 번째 뭐라고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먼저 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회심이 일어날 때는 회개가 일어나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정말 죽을 만큼 진액을 다 빼는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뭐 그냥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회개를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요것밖에 못했을까? 굳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그 정도의 차이고 뭐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많이 회개하고 죄를 조금 진 사람은 조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라고 말해도 맨날 같이 사람 같이 두들겨 패고 다니고 돈 뺏고 죽이고 뺏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 회개하는 것과 그냥 우리처럼 별 문제 안 일으키고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회개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물론 하나님 은혜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시커먼 죄인이겠지만 매일같이 옆에 사람 때리고 괴롭히고 욕하고 사기치고 훔치고 이런 사람이 회개하는 눈물과 그냥 우리같이 평범하게 산 사람이 회개하는 눈물과는 좀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10년, 20년 살면서 전과 몇 번 살았던 사람하고 그죠? 교도소는 문도 구경 못했던 우리들하고 똑같이 회개하는 이것들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회개를 못할까? 나도 죄인인데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지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과 사도 요한이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 눈물과 사도 바울이 사울 당시에 그렇게 믿는 사람 죽이고 막 그렇게 핍박할 때 그것과는 회개의 눈물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회개한다. 나는 이렇게 조금밖에 회개 못했을까? 뭐 이런 것과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죄로부터 돌아섰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서 돌아서는 것과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죄를 향해 쭉 갔는데 죄만 짓고 살다가 나 이제 죄를 그만 질 거야. 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그만 짓고 이제는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선한 삶을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죄를 안 질 거야 라고 말하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심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다 포함됩니다. 조금 이따 한번 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집꼴로 살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뭐 했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회개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탕자가 나는 아버지한테 죄인이에요. 나는 아버지한테 얼굴 면목도 없어요. 맨날 그러고 그 먼 곳에서 맨날 자기는 죄인이라고 내가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한테 못된 짓을 한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이 모양에 있고도 사는 게 다 벌받아 사는 거예요. 라고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뭘 결심합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 내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자라고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나는 죄를 지어서 이 모양 이 꼴이고, 아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무슨 낯을 가지고 내가 일하냐 보랴 온갖 것들을 아무리 다 말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받으실 죄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면 받으십니다. 근데 스스로 아유 나는 내가 무슨 낯으로, 꼭 어떤 분들 그래,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교회 가냐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나님 믿냐고, 그냥 냅두세요, 살다가 죽을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결코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이요. 회개와 믿음이요. 회개는 뭡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서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게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늘 죄짓고 살아요. 이 사람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 두 가지,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회심이 뭐냐라고 말할 때요, 보세요. 예정된 자들이 소명과 중생을 통해서 회심으로 나아가. 사실은 이 예전에 소명, 중생 회심을 할 때 이것들이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떤 그 절차상으로 본다면 중생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회심이 있는 게 맞는 게 뭐냐면, 자, 중생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정, 잉태되어짐이죠. 그럼 회심은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생. 그럼 잉태가 돼야지 출생을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시간적으로 꼭 사람이기 때문에 뭐 10달 이게 아니라 어쨌든 잉태가 되면 출생인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약간의 시간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몇 분, 몇 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본다면 이게 맞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알고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회심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중생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왜? 복음의 씨앗이 저기 떨어져서 수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회심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우리의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의 반응들이. 하나님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심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예정과 소명과 중생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런데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심이라고 했죠. 이 회심은 누구의 일이냐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다면 회심은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됐구나. 그러면 돌아서야지. 누가 돌아서는 겁니까?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운전대를 억지로 돌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시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의 의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 받는 것. 물론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 왜? 잘못하면 그런 간증하다가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 자기 의를 말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자기의가 아닙니다. 마치 이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다 뭐만 하냐면은 이게 손만 벌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 맞지, 내가 돌아 쓴 거니까 이건 나의 의지라고 말하지만 이거 정말 큰일 나고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깊이 생각해 뭐냐면 이게 내가 사람의 일인가 내가 한 일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99.99999를 하신 거고 나는 거기다 0.000001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에 대해 사람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믿고 돌아섰구나라고. 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 온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누가 다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뭘 기뻐하시냐면 그렇게 0.00001이라도 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 0.00001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의 일이라고 뭐 똑같은 사이즈로 말했지만 사실은 똑같은 사이즈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아주 조그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그거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의 이런 은혜 앞에 반응했구나. 네가 나의 은혜 앞에 반응했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다 했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가 한 것 중에서 정말 조그만한 것에라도 이렇게 응답하면 부모가 기쁘지 않습니까? 꼭 부모가 자식에게 100가지를 해줬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100가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100가지를 해줘도 아이가요 한 가지만이라도 응답하면 기뻐요. 아이가 이걸 받고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기뻐요. 손주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 기쁨이 있답니다. 다 하셨는데 아이가 딱 한마디 말만 해도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많이 줘놓고 한 가지만 했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는 일은요 그 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해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생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심은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거듭났습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언제 거듭났는지. 그런데 회심은 알아요. 우리들이 대부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믿음에 가서 간증하고 신앙 고백할 때는 대부분 뭔 줄 아십니까? 중생이 아니라 회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거에 대해 반응했거든요.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몰라요.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내가 내 안에 그 복음이 딱 싹트기 시작했는데 이걸 내가 몰라요. 왜? 무의식과 내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심은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신앙 고백할 간증할 때는 뭐라고요? 중생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회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회심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에게 눈물로, 콧물로, 애통하는 것으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애통하고 통곡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갖고 너무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일어날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요소인 회개가 뭐냐? 회심은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회개는요 이렇게 일어나요.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말로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회개는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이 영역을 통해서 다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개는 전인격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손발로만 회개하는 것도 아니라 머리와 마음과 손발이 다 연합되어져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보십시오. 회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거울처럼 내 영혼에 비추어질 때 생깁니다.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이 뭐에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회개의 지적 요소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눈이 쫙 마주치잖아요. 그렇죠? 다구름 소리가 들리고요. 그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죠?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거울처럼 내 영혼에 비춰질 때 생겨요. 아,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이구나. 아, 큰일 나겠구나. 깨닫는 거죠. 이게 회개의 지적 요소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죄를 얘기해도 회개를 말해도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한 줄 모르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제일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아무리 잘못한 거 얘기해줘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야, 저 밥통하고 내가 뭔 얘기를 하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모르는구나. 그렇게 사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건 정상적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그럼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줘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회개가 일단 안 이루어져요. 회개는 첫 번째 출발이 바로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으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거기다 뭘 회개하라 그래요. 할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못했군요 라고 고백하지. 근데 잘못한지 모르는데 어떡해. 사실은 제일 답답한 게 그래서 그겁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는데 그 무슨 벽하고 얘기하는 느낌이고 싸워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냅두는 겁니다. 모를 땐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알게 하는 방법이 더 세게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든지 처음에 한 대 맞아서 모르면 100대 맞으면 알란가 200대 맞으면 알란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000원 손해봐서 모르면 10,000원 손해보든 100만 원 손해보든 어쨌든 뭔가 손해봐야지.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에게 손해로 다가와야지 알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생각해. 근데 손을 그렇게 안 하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줘도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사기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사기죄가 굉장히 사기범이 많대요. 가끔 다단계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사범, 보통 사기죄들이 대부분 다 경제사범들이거든요. 경제사범에 대한 형벌이 굉장히 외국에 비해서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 사기쳐가지고 배임, 횡령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0억을 이익을 봤다. 그런데 기껏해야 벌금 얼마 나오잖아요. 벌금은 한 2, 3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벌금 내고 난 감옥 한 2, 3년 살고 나오면 되지 뭐. 그것도 많이도 안 살아요. 2, 3년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만약에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요 사업 못합니다. 우리나라나 되니까 사업을 하고 있죠. 경제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모습이라면 날아가도 진작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기범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뭐 사기쳐가지고 한몫 챙기고 난 다음에 돈 숨겨놓고 나 돈 없어 라고 말하면 벌금 내고 10년 살아 10년 살게 10년 살고 100억을 번다. 10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10년 살고 나가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이런 사람에게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 벌을 엄격하게 주려면요 이 사람이 거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수익 곱하기 100 이래 그 벌금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벌금을 그냥 내내 벌금을 안 내면은 10원씩 계산해가지고 그냥 형벌을 계속 살게 만드는. 그러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약해요. 외국은 세금만 안 내도요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끔 우리 TV에 뭐 세금 받으러 갔다가 뭐 숨겨놓은 뭐 금 찾고 못 찾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은요 박살나요.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은 박살납니다. 제가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죄를 더 져요. 그런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면 깨달아요. 죄를 졌구나 라고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난 이후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을 받겠구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에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요 18세기가 미국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이때 그가 선포했던 설교가 뭐였냐면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선포를 해요. 죄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미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까? 그 서부 개척하면서 인디안들 죽이고 막 그 사람들 이게 총이 답이었잖아요. 말만 하면 총 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험악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지옥을 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이 사람들이요 그 죄의 소식을 듣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공포에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애통하게 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 감정적 요소입니다. 죄가 이렇게 이거 죄구나. 그런데 죄가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있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이 마음이 와야 돼. 그러니까 너 이거 죄다 라고 말만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죄인 줄 알겠어. 근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이렇게 무서워 라고 한 걸 깨닫는 순간에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벌에 대한 두려움이죠. 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려고 아까 그 얘기한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그냥 괜찮아 넘어가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 일들을 행해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이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거 잘못하면 인생 망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하겠습니까? 남들한테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 이 사람에게 징역 10년 벌금 10억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 10억 남한테 손해 끼치겠냐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내가 1억 때문에 10억을 내놔야 되고 10년을 살아야 돼. 내가 이거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100억을 뺏었는데 벌금 10억 징역 2년 그럼 죄송합니다. 저 같아도 하겠어요. 물론 안 합니다. 할 재주도 없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죄로 인하여 무섭다라는 걸 깨닫려면 벌이 무서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지옥 형벌을 준비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요. 왜 준비하셨을까요? 회개하려고요. 회개케 하려고요. 형벌이 무서운 건 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고요. 무슨 그런 벌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에다 그런 무서운 벌을 줘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형벌 있으면 안 해요. 대만이 이 코로나 방역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틀어막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벌이 세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쓴다. 아니면 뭐 어떤 규칙을 위반한다 그러면 우리는 벌금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10만 원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100만 원, 1000만 원 때려버립니다. 만약에 어떤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저항하거나 해서 방역을 못하게 만든다. 징역을 때려버려요. 그럼 하겠냐는 거죠. 너무 벌이 약하면 사람들이요 죄를 지어도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릴까요? 내가 저렇게 죽게 되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탕자가 왜 그가 그의 상태를 깨닫고 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마음을 얻었습니까? 그의 꼬라지가 거지 꼬라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꼬라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탕자가 여전히 그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그가 깨닫겠습니까? 아니요, 못 깨달아요. 벌은 무서워야 돼요. 벌은 세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 차려요. 이게 감동적 요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지옥 형벌을 준비하셨어요. 이거 제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죄인들이 저 무서운 지옥 형벌이. 아, 하나님 내가 말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옥을 준비해 놓으셨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죄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지옥 형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하겠어? 이 사람 죄 짓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이후에 죄를 고백하고 죄와 싸우며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일단 돌아서는 거니까 죄로부터요. 이게 뭡니까? 회개의 의지적 요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했구나.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죄로 인한 형벌의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단지 아버지를 슬프겠구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하여 망하게 생겼구나. 이럴 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죄로 인하여 무서운 형벌을 받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지. 죄로 인하여 무서운 형벌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가끔 재밌는 동영상이 뜨는데요. 미국의 그 재판정에서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설마 그 정도의 벌을 받으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 앞에 이게 여유 있게 서 있습니다. 근데 판사가 쭉 읽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징역 한 몇 년 살겠거니 생각했는데 징역 종신형 이렇게 때려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딱 그걸 주는 순간에요. 절도해버립니다. 몸이 무너져 내리든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징역 한 10년 살겠지? 그런데 징역 5년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요. 아싸 잘됐다. 와 이게 웬 떡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아싸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 또 죄를 짓죠. 그런데 아싸 못하게 만들고 졸도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끝났구나. 망했구나.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한 번에 더 기회를 준다면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짓겠다고.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회심의 첫 번째 요소는 회개입니다. 회심에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눈물 콧물치 다 빼는 회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회개도 있어요. 그저 이렇게 눈물 쭉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회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늘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왜 나는 눈물 콧물 다 못 흘렸을까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런 간증하면 저 사람 죄를 참 많이 졌구나. 왜 내 안은 저런 간증이 없을까? 아니요. 저 사람 죄를 많이 졌구나. 나도 내 나름대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회심에 관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특별히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